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그냥저냥 따라다니는 무리 말고 주님이 뭘 얘기하면 그거 척 알아듣고는 그렇지, 저게 주님이 원래 뜻이지, 이제는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12로 따로 불렀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계획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원 세미나 통해서 숫자를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기 때문에 그거 좀 완성하자는 얘기죠. 오늘 본문도 그거랑 연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제자로 나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제사장 나라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요 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여러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치로 세우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방인들도 이 성전 보고 오거나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거나 여기 이방인의 뜰 거기 와가지고 기도하면 그거 받아달라는 거거든요. 그건 잘 보십시오. 자기네끼리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자기네 만족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심지어 성전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요 역할을 하라는 게 제사장 나라였거든요. 여기 좀 아쉬운 거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 문제가, 아니 우리끼리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또 심각한 문제죠. 우리를 왜 불렀는지, 12지파를 왜 세웠는지, 이 성전을 왜 건축하라고 그랬는지 개념을 도통 못 잡으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그게 미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담기면서 12지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이제 12제자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12제자의 명단들 중에는요, 그렇죠, 아주 곳곳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인물들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돌로메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바돌로메가 터키 지역까지. 바울과 비교하면 돌아다닌 지역과 선교 다닌 거리로 치면 오히려 바울보다도 더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나다나엘.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나다나엘 누군지.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내가 봤다. 그리고 너가 흠이 없고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진 자라는 걸 내가, 그게 나다나엘은 놀랬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느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만났냐고. 여러분 재밌는 얘기인데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미가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느냐 이 사람들. 무화과 나무 열매 따먹는 거냐. 원래 이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고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것,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 때가 되면 완성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행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때를 믿고 무화과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면서 뭐 하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 실제로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 공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열매 따먹으려고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게 뭐죠? 구약 성경 아닙니까? 아직 신약이 이제 기록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하고 나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놀래요. 아니 이제 처음 만나는데 나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하나님 말씀에 이미 예수님이 다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웠을 때 그때 너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와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찾아가시는 이유는요, 때가 되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너하고 나하고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도 이제 아실 거예요. 야, 그건 무화과 나무 자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때가 됐는데, 아니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너희는 열매를 맺어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어내야 되는 존재들인데 너희는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선포를 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누구랑 비슷하지요? 이미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열심히 그 말씀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말씀에 다 기록된 게 이게 예수님 얘기였구나 하고 바로 받아들여.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저 아프리카 저쪽에 동쪽에 아시아 쪽까지 터키 쪽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터키 쪽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말씀드렸죠?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기까지 절대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 사명을 다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12제자예요. 야,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 제자들이요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안목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골라놓고 야 니들이 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끝까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그 안목으로 고르신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죽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주님이 야 12제자 너희들 부르면서 내가 원칙이 뭔지 아냐? 니들이 전해야 된 내용이 뭔지 알아?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지?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반응이 또 그렇지 만만치 않을 거야. 이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러놓으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사명, 그들의 행동 지침, 그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오해할 만한 소지의 내용이 하나가 이제 첫 번째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복음 전파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방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이 마태복음은요 원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이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유대인들의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뭘 전제로 하지요? 제사장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방인들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의인은 누가 들을 거고 누가 읽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동족들이요. 자기 동족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고 읽을 거라는 걸 전제를 하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한테 가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개다. 이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방인들에게 가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제사장 나라 사명을 깨달아 써야 되는데 지금 놓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건 누구냐 하면 먼저 우리 유대인들 동족들 이스라엘 너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에게 이야기한 건 이방인한테 가지 마가 아니라 먼저 시급하게 원래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사명을 이미 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동족 이스라엘에게 빨리 가서 그들을 먼저 복음으로 구원을 해내야 그들이 뭘 깨닫죠? 복음과 제사장 나라가 탁 연결이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복음 들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를 깨달아 알 수 있을 테니까 먼저 우리 동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시급하게 빨리 전하여 그들을 먼저 구원해내고 그들이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 12제자가 먼저 빨리 동족 이스라엘에게 가라. 다른 데 먼저 가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접근성과 관계성의 원칙이잖아요. 먼저 접근해서 빨리 구원해내야 되는 내 측근, 내 가까운 데 있고 이거는 단순히 내가 가까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전도 전략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근접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십시오. 이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성경적으로는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냐? 유대인들에게 먼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걸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계성에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면은요, 잃어버린 양만 보면 뭘 잃어버린 거죠? 뭐가 없는 거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목자 없는 양.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고생하고 기진한 그들에게 빨리 가서 응급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가까운 데 있는 내 동족, 내 가족, 그들에게 먼저 접근성을 가지고 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어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건 먼저 이해 안 하고 무조건 내 가족 먼저라는 개념이 원래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걸 알고는 우리는 그렇지, 내 가족에게 빨리 먼저 전해야지 하고 우리 가정이 바로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전제가 된다면 더 없이 이상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죠. 뭘 전하는 거죠? 선포해야 될 내용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여러분, 가서 전파하라가 아니라 가면서 전파래. 가서는 전파 아니요. 가서 전파하기 위하여 가는 중에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상황이 긴박하다는 얘기예요. 가면서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도요.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좀 뭐 합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합시다가 아니라 가면서요. 되어가면서 계속 이건 전해야 되는 겁니다. 뭘 전해야 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개념을 좀 연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제사장 나라의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무언가 죽어야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무언가 죽어줘야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개념인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전하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12제자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니까, 부름받은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이끌림을 받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천국을 전하라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일단 결론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본전 생각하지 말고, 본전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요, 뭐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거나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성으로서 아니면 그걸 노리고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 딱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줄 아느냐? 아까 잃어버린 양, 고생하며 기진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돼서 어떻게 전해요? 병든 자를 고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침으로 복음 전하게 될 거고, 죽은 자를 살림으로 복음 전하게 될 거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 전하게 될 거다 라는 걸 예수님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 새벽마다 이제 10장 앞부분을 다 묵상했잖아요. 8장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걸 그대로 제자들도 할 거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요. 왜 이렇게 하게 될 거냐 하면 뭐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면 능력 있는 게 소문이 나서 몰려들겠지. 이게 이제 잘못된 은사주의들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들. 우리나라에도 이게 잘못 자리를 잡는 바람에 아주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병들고 만들어버린, 이상한 교회로 만들어버린 이 주범이 바로 요 기적과 이사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이걸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를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로 여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소위 그릇된 은사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병만 고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의 제자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서 담겨버린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냥 일원으로서 그냥 소속된 한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제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돼야 되냐면 제자면 병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면 귀신도 내쫓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걸 왜 줬느냐? 복음 때문에요. 복음이 먼저라고요. 저 사람 저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열정과 마음과 뜨거움과 안타까움과 애틋함이 있으면 나한테서 그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게 해주신다든지 귀신이 나간다든지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복음을 자꾸 오해를 하잖아요. 복음은 병 낫는 게 복음이다. 여러분 병 낫는 것보다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죽어도 사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본질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 그 부분은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그런 조건들을 챙기지 말고 그냥 복음에만 전념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 행동의 지침이 바로 그겁니다. 경제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선포 사역이 이익 추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그걸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속히 감당을 하라는 거죠. 자,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행동의 지침의 원리들이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에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입니다. 어떤 것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믿음으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들 뭐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받아들여야 될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죠. 기적인데 바로 그게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기적들 있잖아요. 이게 기적인데 여기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적으로 물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당했지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그걸 왜 주신 겁니까? 기적을 믿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문명으로 커버했던 그들이 기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야, 저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저 기적이야. 근데 그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로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건 이해 안 되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야.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살아? 기적이야. 아유, 어떻게 그런데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아니, 어떻게도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쁨을 살아? 그게 기적인데 그게 내게는 은혜야 라고 전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요건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35절,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앞에서 왜 8장 9장을 정리를 했잖아요. 쭉 해서 이제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쭉 기록을 했고, 그러면 여러분 35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내용으로 다시 얘기하신 거잖아요. 여기 10장 8절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게 지금 9장 35절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하라고 명령한 거는 다른 건 다 그대로 명령을 하셨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베푼 것 외에 하나 더 하셨어요. 35절에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는 게 있어요. 9장 35절에. 그렇죠. 그런데 10장 8절에 보면 너희 가서 가르쳐라 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공생의 2년 차죠. 공생의 2년 차고 지금 3년 차 지나서 4년째 되는 해의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돌아가십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저 28장 끝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명령을 하시면서 최후의 지상 명령을 떨어뜨리시는데, 그때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르치라는 얘기는 안 하셔요. 이게 뭐냐 하면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희가 아직 가르칠 만한 단계는 아니야. 전할 수 있는 단계고 보여줄 수 있는 단계는 한데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면 뭐까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것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가르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탄생서부터, 탄생 이전에 구약 이야기서부터, 제사장 나라로서부터 부활, 승천, 지금도 함께 하심, 여기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신 상황이 아니니까 가르치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때 부활 이후로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도 그 모든 것을 한 통으로 엮어를 구약 성경과 복음이 연결되면서 그걸 다 가르치는 존재들이 되어라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리는 다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쉽지 않을 거야. 이 얘기하시는 게 쉽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은 유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시원찮을 수도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 12절부터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무조건이에요. 이건 원칙입니다. 왜요?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빌 때는요, 이거 너무 그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평안을 비시는 거예요. 왜요? 받을만 하면 그 사람이 받는 거고, 아니면 그게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냥 평안을 비시면 돼요. 왜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제 동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문제 없는 거잖아요. 평안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이면 나한테 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상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뭔 얘기? 이건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발을 턴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털지 않습니다. 나올 때 털어요. 털 때 이건 뭘? 이제는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제 당신 건 당신이 알아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제발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제발 제가 발을 안 털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뭔 얘기예요? 아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은요, 이걸 진짜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여기서 맴돌다가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갈 때마다 발 털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 내려갈 때마다 발 털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다 받으면 좋겠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내려갈 때마다 여기서 받은 분들이 아니라 안 받은 그들 때문에 발을 털고 내려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왜요? 여기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기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발을 털고 나가는 거는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면 누가 나옵니까? 무너지기 전에 빨리 롯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가 빨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발 털고 도망가듯 그렇게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발텀의 대상이 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도 더 이상 이제 발 털지 마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온전하게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 뒤로는요, 16절 이후로는 복음 전하면서 만만치 않은 이 어려운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각오하라는 거죠. 예,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난감해하거나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당연한 거니까 대비해, 각오해라고 뒤에 이렇게 발을 털게 만드는 그런 반응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절대 거기에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전하면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제자들로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